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나누어진 나라, 남쪽 나라 유다, 남유다의 7대 왕이에요. 이 사람이 유다 왕으로 7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25년 동안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선행을, 아주 좋은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3가지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3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똑같아요. 아주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던 그 왕이 25년 동안 어떻게 왕 노릇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여호사밧이 3가지 선행을 했어요.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요. 신앙생활을 잘 했단 말이죠. 그게 선행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역대하 1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이 사람은 몇 번째 들어가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렇게 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두 번째로 역대하 17장 6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온 나라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죠. 싹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이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이에요.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은 역대하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이겠죠. 구약성경 모세오경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그랬어요. 부귀, 그 나라가 온 나라가 부요했다 이 말이에요. 또 영광,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떨쳐지고 왕의 이름을 그 나라의 이름을 날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 왕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사실상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6.25를 맞이하고 근 7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해방과 6.25를 통해서 잿더미에 참으로 잿더미 나라 정말 하루 세 끼는커녕 한 끼 먹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 7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이름도 없던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거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25년 동안 통치하면서. 우리나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 선교원에서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죠.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믿음으로 시작한데 오늘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묻어버리려고 사람들이 그들을 깎아내려요. 그들의 업적이 뭔가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김씨 부자, 김씨 나라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북한이.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지 않았다면. 근데 그 공로를 다 묻어버리고 그 마지막에 부패한 거, 사람 잘못 키운 거, 그거를 들춰내서 이승만은 못된 대통령이었다는.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아니 역사가 다 증명하는데 그건 다 빼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독재자라고 가리켜요, 지금. 학교에서 다른 거는 다 돌려놓고 그는 못된 독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학생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이 물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들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면서 새벽종 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즘은 오히려 반대로 가리키려고, 학교에서 반대로 가리킨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바로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 나라를, 아니 이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진 것하고 우리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아주 이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거울 삼아야 돼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서 여호사밧이란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란 왕이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어요. 즉 북이스라엘 왕과 자기 북이스라엘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 형제예요, 형제. 피를 나는 형제 국가 맞아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에요. 가장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 이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 피부치하고 피를 나는 형제끼리 결혼을 하는 거 좋죠. 혼인하는 거 좋죠. 인척관계가 되는 게 좋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수백 명을 키워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 나라 왕, 그의 딸을 며느리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근데 첫 번째 실수가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예요.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뭔가 하면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바로 이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실수는 역대하 19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 이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어째서 악한 자를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아합.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한 아합 왕을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를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수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실수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실수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게 된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똑같잖아요. 악한 자를 도와줘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 자기가 신이라고 태양신이라고 숭배하는, 예? 자기가 신이래요. 태양신이래요. 그가 누구예요? 김씨 부자죠. 김씨 나라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문 닫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김씨 왕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이것이 그의 실수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들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교회들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도와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협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큰 여호사밧처럼 이 나라에 큰 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나라가 실수를 했고 또 교회들이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평화를 외쳤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인권이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가서도 인권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평화라니까요. 근데 그걸 들고 가서 악한 자를 도와준단 말이요. 우리가 교회들이 그 피땀 흘릴 헌금을 얻다가 도와줘요? 그 사람들 갖다 도와준다니. 아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면 차라리 좋죠. 그러나 그 권력자들에게 갖다 주고 그 악한 자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니, 성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데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이 사람이 신이라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걸 가서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사람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다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가서? 그리고 돈을 갖다 줘요? 무기를 사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짜죠, 가짜. 그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핏줄이니까 사랑해야 된대. 사랑 좋죠. 일반 국민들은 사랑 좋죠. 근데 권력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요? 원수예요, 원수.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아니, 원수가 뭔지도 분별을 못해요. 사랑이 뭔지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은 거기다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사랑을 거기다 써먹어요. 원수도,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도대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오히려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실수를 나라에서 해버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했다, 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면 역대하 20장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일을 여호사밧이,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끌어들여서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못된 왕들을 가서 도와주고 인척관계 결혼을 시켜서 인척관계를 만들어 놓은 그 여호사밧에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가 뭔지 아세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깎아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하고 절하고 하면서 그를 섬기면서 무슨 짓을 해요?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해요. 간음을 해요. 대부분의 이방 신상은 그런 짓을 해요. 지금도 저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면 그게 남아있대요. 그걸 또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 신상에 가서 경배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처녀들이 있어요. 나이 몇 살 안 된 어린이들이, 어린 소녀들이 있어요. 그들하고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예? 잠을 잔다니까요. 그게 바알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 지경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그런 온 나라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 지경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가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인척관계를 혼인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서 도와줬다니까요.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워줬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셨어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그가 죽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는 살렸어요.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전쟁에서 같이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 아니 원수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니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 그랬다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그 바람에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그 1절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 그 미온자서 그 군사들을 일으켜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려고 모였어요. 연합군들이 모여서 여호사밧 유다를 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20장 3절에 보니까 두려웠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한 일이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9장에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 예후가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온 나라에 금식을 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금식하라는 말은 뭐예요?
음식을 곡기를 끊고 회개하란 얘기예요. 금식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터지질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 나라의 여호사밧 왕은 그때서야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성읍들의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는 군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대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군대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온 나라에다가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만났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요. 온 지구상에 퍼져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가정에 재앙이 올 수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 재앙이 올 수 있어요. 또 이 한 나라에만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온 지구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예? 그 바이러스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또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났어요? 재앙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리를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견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에요. 그게 견책이에요. 전염병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근을 만났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재정일치의 사회 아니에요? 정치와 신앙이 일치되는 나라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 교회들이 나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경 방법이에요. 아니 여호사밧 왕 때 일이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남북이 갈라져서 행한 일하고 결혼 맺고 그를 따라서 도와준 일하며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일을 온 세상이 재앙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견책을 만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아니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외쳐야죠. 교회들이 앞장서서 외쳐야죠.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광화문 집회도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2번 참석했나요? 그러고 안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다 옳아요. 다 좋은데, 옳은데 뭐가 빠졌냐면은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를 말하지 않더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우리나라가 왜 재앙을 만났어요? 온 세계가 왜 코로나라는 재앙을 만났어요? 이게 사실은 난리예요, 난리.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왜 이것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래요, 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뭐예요? 회개 운동했어야 돼요, 회개 운동.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박은정 사모에게,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회개가 빠졌어요. 회개 운동을 해야지 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다. 나라가 다시 옛날처럼 회복되기 어렵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되기는 어렵겠다. 교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겠다. 그걸 느꼈어요, 제가.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다 좋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예? 이 여호사밧 왕이 실수했을 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온 나라에, 온 교회에 그걸 선포하고 회개를 외쳤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런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징계가 철회되겠어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역대하 20장 13절에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왜 섰겠어요? 예,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도 모두가 전 국민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4절에 역대하 20장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대하야의 손손이요. 그가 누구예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스가랴도 선지자 아니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임했겠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 죄악은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회개할 때. 금식하며 회개할 때 온 나라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보니까 역대하 20장 21절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선지자로부터 스가랴의 아들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예?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복을 입히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그분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그 유다를 치러 왔던 수많은 군대들이 순식간에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아니 여호사밧 왕은 보면 이 당시에 100만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 하나, 총 한 방 안 쏘고 적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탈취를 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적군들이 다 죽어나가고 오히려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이런 축복을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셨을 텐데 이런 환난 때 싸우기도만 하고 있네. 자기들이 잘났다고, 잘했다고. 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살았는데,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비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나서는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아야 된대. 회개하자고 외쳐야 되는데, 기도하자고 외쳐야 되는데 그냥 문 닫아야 된대. 교회를 왜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재앙을 만나고 난리를 만나고 견책을 만나고 나라가 전염병을 만나고 기근을 만났을 때 이런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교회를 지어 놨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이 약속이, 성경 말씀이 남아 있는데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돌이키시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요. 하나님이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는 교회들은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교회는 구원하신다니까요. 수많은 교회가 환난에 넘어가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라는 유다 7대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는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살아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전염병이 와도 핍박이 와도 견책이 와도 난리가 와도 재앙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배도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대가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호사밧,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처럼 그가 큰 실수를 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했고 많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살 길을 열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앞에 교회가 밟히고 있으나 아버지의 반드시 교회를 살리시는 일이, 그날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또 성경은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인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인내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